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상이 삶에서 이제 익숙해지게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날 묵상에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묵상입니다. 일곱째 날은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7일 동안 한 본문을 가지고 주제를 서로 달리해서 묵상을 합니다. 첫째 날은 전체 마음속에 그려넣기, 두 번째 날은 중요한 것 찾기, 세 번째 날은 숨겨진 비밀 찾기, 네 번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소통하기, 다섯째 날은 나와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만물, 내가 하는 일과의 관계, 그리고 여섯째 날은 배우고 응용하기,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이 7가지 주제들을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도 사용을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면 삶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도 우리 본문 말씀 먼저 그림을 우리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가 그림을 보고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생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보물이죠. 모든 만물은 바로 이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분석하고 기억하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답을 찾기보다는 느끼는 걸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이 장면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장면이 참으로 아름답다. 뭔가 좀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주 색깔도 그렇고 모양들이 뭔가 아주 그 신비스러운 평범한 건 아닌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아주 평화스럽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이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라고 한다면은 생명나무 그러면은 천국을 연상하게 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생명나무의 본산지니까요. 선악과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고 또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분석을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2개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리고 강, 그리고 산, 풀, 꽃, 또 그 외에도 잡다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창조주가 계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결과. 또 이렇게 보이는 부분 이면에 있는 강물 속에도 뭔가 들어있을 것 같고, 땅 속에도 뭔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 내용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뭘까 하는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라고 전 적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천국을 계시하는 나무고, 선악과는 천국을 영원히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고 볼 때마다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나무들을 바라봤을 것이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감사했을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야. 그래서 증표를 볼 때마다 확실성을 갖게 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 보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나요? 저는 우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이야기, 또 3장에서는 마귀가 이 선악과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강을 보면서는 유프라테스 강,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프라테스 강의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다녀왔었던 그때 당시의 상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딱 보면 위에 있는, 이것은 모형이니까 실물의 모습,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생명수의 강, 그리고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들의 열매들. 네, 참 이 그림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자, 현재의 그림. 네 번째는 상황 분석이에요. 상상력입니다. 이 현재의 그림. 이 앞에는 무슨 그림이 있었을까요? 네, 이 앞에는 6일 동안의 천지 창조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그림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그림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장면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감사한 그림이에요. 자,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절로 17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 나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 감사한 일, 또 오늘 감사한 일 먼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 희망과 감사를 찾아서 적어 보는 것입니다. 나눠 보는 거죠. 자, 이 본문 속에 보면은 희망의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긍정의 단어들. 이 내용을 여기에서 함께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부분과 친해지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과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도 그 속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과 친해진다면 훨씬 삶이 좋아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본문 속에 여러 단어를 적어봤는데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 10회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죠. 창조, 안식일, 사람, 생명나무와 선악과, 네 개의 강, 에덴 동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경작, 금, 이런 단어들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안에 있는 희망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또 혹은 응용해 본 것. 네. 저는 질서에 대한 걸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1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꼭 지켜야 할 원리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안식일 제도, 인간의 구조, 그리고 에덴 동산, 그리고 생명나무, 선악과, 가정의 질서. 가정의 질서는 다음 주간에 이제 묵상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해 보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지금 못 모이지만은 모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함께 대화로 나눌 수 있으면 이게 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완성되었고요. 7일째 쉬셨다는 내용, 그래서 안식일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도 없었고 비도 내리지 않았고 땅에 안개만 올라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 그리고 에덴 동산이 창설되었고 생명나무 선악과를 만들으셨다는 것, 4개의 강물이 흐르게 됐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에덴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선악과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런 것들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죠. 17절까지니까 문자 하나하나를 다 암송하기는 좀 어려워도 흐름을 생각하면서 기억나는 대로 암송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4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첫째는 문자를 그대로 암송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구조, 본문은 33353의 구조를, 흐름을 암송하는 것, 세 번째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암송하는 것, 네 번째는 그 중에 핵심 중요한 것만 한두 구절 찾아서 외우는 것. 어떤 형태가 됐든 말씀을 내 속에다가 새긴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시고 그날에 쉬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이는 그가 하시던 모든 창조의 일이 마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그 내력은 이러하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땅에는 초목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왔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거하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들을 나게 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있더라. 그곳에 있더라.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적시는 강물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4개의 근원이 되니라. 첫째는 비손인데 하윌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흐르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더라. 둘째는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는 히데겔인데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는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며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멘.
자, 문자 하나하나는 다 그대로 암송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나 이렇게 구조를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서 암송하는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을 평상시에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는 두 개의 질문을 적었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하고, 또 하나는 에덴에서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이었고, 해에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또 옆에 소그룹 모임 때 나누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 2번은 함께 느끼는 걸 나누면 되고요. 3번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묵상은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지만 내용 정리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먼저 성경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 부분은 창세기 1, 2, 3, 4장이며 끝 부분은 계시록 17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1, 2, 3, 4장. 네. 1장은 인간 창조, 2장은 에덴 동산 창설, 3장은 인간이 죄짓고 구세주에 대한 약속, 4장은 인본주의, 가인으로부터 시작한 인본주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끝이 어디 있느냐? 자, 4장의 인본주의의 끝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3장의 구원 계획은 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적그리스도와 마귀를 잡아 지옥에 던지심으로 끝납니다. 2장은 천군동,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임함으로 완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목적, 인간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돼요. 인간이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끝인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작이 바로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완성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0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영생의 나라를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을 살고 있는 거죠. 7, 8월 묵상은 10권, 요 10권은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이제 9월달, 10월달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 시작과 끝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2장, 창세기 2장의 묵상을 이야기합니다. 1장은 2주에 걸쳐서 묵상해야 되는데 먼저 1절로 17절까지를 묵상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었다는 것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다는 것,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는다는 말씀이 주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생명나무는 본래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나무인데 천국을 계시하기 위해 에덴 동산에 만들어졌고,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영원히 주신다는 언약의 증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먹으면 언약이 파괴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금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내일부터는 이제 5번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을 생활하시고 습관할 수 있기 바라고, 특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자녀 바르게 교육하고 성공하게 하는 방법은 꼭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묵상을 훈련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해서 말씀을 통한 세상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재능 개발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국과 교회들,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다 돌아오게 하시고,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온 세계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나눔과 공동체 이 속에서 서로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긍정적 눈을 갖게 하시고 서로 협동하며 겸손과 정직하며 신뢰하며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치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 교우들 안전하게 우리 자녀들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선교하는 땅,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며 특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을 안전하게 보급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